여리고 기생 라합, 아마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래 여리고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들었지 하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리고는 지금도 오늘날로 말하면 동쪽에는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서쪽에는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세 번째 지도 띄워주시겠어요? 예언자매. 자, 이 지도 보시면요. 독일 사람인데 이 지도를 만든 사람의 이름이요. 후고 헤르만이라는 사람이 1931년에 만든 팔레스타인 조감도입니다. 인공위성도 없던 시절에 팔레스타인을 수십 차례 다니면서 이 독일 사람이 만든 지도예요. 독일 사람들 참 정밀하게 잘 만들죠. 양쪽으로 보면요. 이렇게 산맥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전국토를 이어서 백두대간이라는 큰 산맥이 이어지는데요. 요르단 지역에 산맥이 하나 있고 이스라엘 지역에 산맥이 하나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지형은 이렇습니다. 이 사해나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면요. 같으면 외국에서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중국을 기준으로 하면 신의주를 통해서 많이 왔다 갔다 했을 것이고 이제 배가 드나들면서 항구가 생기고 나서는 인천이나 부산이었듯이요. 여리고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한 관문입니다. 사람도 저리 들어가야 되고 군대가 전쟁을 할 때도 여리고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드나들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경 검문소가 요르단과 이스라엘 사이를 오고 가는 자리가 바로 저 여리고라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러니까 여리고 유적지를 빼고 바로 위쪽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여리고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하셨던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왜? 두려워하기 때문에, 겁이 많기 때문에. 왜 두렵습니까? 모세가 죽었거든요.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를 앞장서서 가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늘 모세와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와 말씀하시지만 모세와만 일하지 않습니다. 서울에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지금도 아마 그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를 목회하시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서 우리는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예배당에 모여서 다른 순서는 다 그대로 진행해요. 설교만 그분의 설교를 듣습니다. 한편으로는 야, 그 목사님 참 괜찮다. 얼마나 목사님 설교가 좋았으면 돌아가셨는데도 성도들이 그분의 설교를 계속 들을까? 여러분 돌아가신 분의 설교를 듣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과 그분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분이 한 가지를 잘못 안 가르쳤죠. 여러분 내가 죽고 나면 이 교회는 내 다음에 누군가를 정해서 그분이 목회하시도록 해야 됩니다라는 거를 가르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누구 말하는지 알겠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듣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하신 설교니까. 하지만 성경을 놓고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뛰어난 목회 지도력을 갖고 있지도 않지만은 혹시 제가 떠나도 제 다음에 오시는 누군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 교회도 저희 고향 교회도 한 25년 목회하시고 목사님이 떠나셨고 이제 그 다음에 젊은 분이 오셨어요. 젊은 분이 오셔서 얼마나 활기차게 목회하는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참 보기가 좋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 아람말로 쿤이라고 했죠. 쿤 일어서라. 여호수아야 주저앉아 있지 마라.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나한테 일어서라고 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다. 우리 바로 오늘 저 요단강을 건너가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준비합니다. 우리 요즘 MBTI 같은 거 검사하고 나는 I야, 나는 E야 뭐 이런 걸 갖고 서로 자기 특징을 나타내는데 내향적인 사람을 보통 우리가 I라고 부르는데요. 또 외향적인 사람을 E라고 부릅니다. E인 사람들은요 추진력이 있죠. 그래서 멋있는 말도 잘합니다. 인생은 저질러 놓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대로 저질러요. 그리고 정리는 안 해요. 그러면 뒤에 사람들이 죽어나지요. 내가 이 일을 하니까 내가 열심히 나갈 테니까 따라와 해놓고는 혼자 나가버려요. 온 집안은 엉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뒤에서 정리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치밀한 아이가 필요하죠. 또 아이들은 너무 치밀해서 아니 길을 건너서 가야 되는데 돌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돌다리를 한 10번쯤 두드려 봤으면 아 이제 건너가자.
가야 되는데 또 가지를 않아요. 돌다리만 두려보고 또 돌다리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요,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치밀함과 그리고 과감한 결단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을 들었지만 치밀하게 준비하는데 그 시작이 뭘까? 사람을 보냅니다.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사실 여호수아는요 이미 한번 다녀왔어요. 저도 연휴에 차가 막힐 텐데 하고 그래도 한번 가볼까 하고 속초를 가면서 다녀왔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설악동이라는 데를 가봤단 말입니다. 이제 신흥사라는 큰 절이 있는데 그곳에서 봤던 경치가 아름답다라는 건 기억하지만 그게 벌써 30년도 더 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곳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요즘에 속초를 가시는 분들은 고속도로로 양양까지 달려가서 북쪽으로 잠깐 꺾어서 뭐 동해 바닷가 가서 회 한번 먹고 돌아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곳을 잘 안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을 일부러 들어가 봤습니다. 아, 그래, 여기가 설악산이구나 해서, 아, 그렇지, 교인들하고 여기를 오면 좋겠다. 우리가 하루 그냥 다녀오는 거 사실은 AI에 물어봐도 잘 알려주거든요. 제가 AI에다가 정의한교회 연령은 뭐 10대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30여 명 정도가 속초를 하루 단위로 다녀오려고 하는데, 남양주 진접에서 출발해서 속초에 다녀오려면 어디가 좋을까, 식사는 어떻게 할까 다 알려주지만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명령하시지만 인간이 해야 할 일들을 계획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로 정탐의 과정입니다. 여리고라는 도시에 들어갔는데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라합의 이야기를 잘 보면, 물론 여호수아가 보낸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 오늘날로 말하면 여관이자 술집이자 혹은 매춘이 일어나는 장소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이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자,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보낸 사람들이 여리고성에 도착하자마자 그 보고가 여리고 왕에게 올라갑니다. 2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권력자에게는 반드시 정보가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마다 정보기관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아마 국가정보원이 있고, 국가정보원이 도시마다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군인 중에도 있고, 아마 다양한 자리에 정보가 흘러 들어갑니다. 그거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에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으면은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나라마다 정보가 있죠. 여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에게 정보가 흘러갑니다. 그럼 정의한교회도 자그마한 교회 같지만 저한테도 정보가 흘러 들어와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다 들려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보를 어떻게 판단하냐입니다. 여리고 왕이 판단이 빨랐어요. 자, 3절 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자, 여리고 왕에게 들어간 정보를 잘 보면요, 정보가 맞기는 하지만 그렇게 세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 들어갔는지가 정확하지 않고, 두 번째는요, 몇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두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간 때가 밤이었습니다. 이 밤에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 둘인지 셋인지 넷인지는 모르겠지만 밤이니까 멀리서 봤으니까 왕에게 보고는 올라갔고, 그래서 왕이 급히 사람들을 라합이라는 사람에게 보냅니다. 끌어내라. 그 사람들 스파이다.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다. 자, 이때부터 라합의 선택이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이 여리고성이라는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도 한번 보시면요, 그림 한번 보시면, 이건 1930년대에 영국, 독일 이런 사람들이 이 중동 지역을 탐사를 많이 하면서요, 유적을 다 발견해 나고 나서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이중으로, 이제 다른 사진들도 유적 사진도 있는데 제가 이 사진만 올렸습니다. 큰 높은 옹벽 위에 첫 번째 담을 쌓고 첫 번째 마을이 있고 나서 다시 안쪽에, 그러니까 첫 번째 성벽이 무너져도 두 번째 성벽을 지켜낼 수 있도록 튼튼하게 쌓았던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자, 이 여리고성에 누가 살았느냐?
기생 라합, 히브리 말 띄워주시겠습니까? 히브리 말로 자나인데요. 간음하다, 매춘하다 혹은 기생으로 번역된 말이죠. 자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라합이 무슨 일을 하며 살았을까요? 술도 좀 팔았을 것이고 때로는 몸을 파는 여인으로도 살았을 것이고 때로는 여관업을 하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리고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귀한 대접은 받지 못한 인생이 추측컨대 바로 이 기생 라합의 인생이었습니다. 동시에 기생 라합에게는요, 많은 정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 이스라엘 군대가 몰려오고 있대. 애굽에서 탈출했다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다네. 하나하나 정보가 몰려들면서 기생 라합이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정입니까? 내가 이 두 사람을, 이 첩자들을 숨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4절 한번 가볼까요? 4절.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기생 라합이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은 기생 라합이 거짓말하니까 나쁜 사람이네요. 거짓말하니까 나쁜 사람 아닙니까? 지금 윤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기생 라합은 지금 자기 영혼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말도 어리석게 하면 안 돼요. 안 들어왔어요 하면은 이미 들어온 줄 알고 왔잖아요. 정보가 있으니까 찾아온 거죠. 들어왔으나 숨겼다. 이미 숨겨놓고 이미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왕이 보낸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닥쳤을 때 사람들을 숨긴 게 아니라 왕이 사람들을 보낼 줄도 알았어요. 이 좁은 바닥에 아까 그만한 성인데 금세 왕에게 정보가 들어갔을 것이고 왕이 곧 사람들을 보낼 테니까 이미 숨기고 나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기는 왔었는데 나갔는데 어디서 왔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고 다음 5절 봅니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밤이 되면 여리고성은 항상 성문을 닫았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함이었죠.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급히 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기생 라합이 이미 여러 가지 변수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미 두 사람은 옥상에 자기 집 지붕에 숨겨 두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생 라합을 보면 생각하기를 야, 머리 좋네. 머리가 좋아야 거짓말도 잘하지.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 기생 라합은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지금 라합이 하는 모든 행동에는요, 자기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왕이 첩자가 들어왔다고 사람을 보냈는데 아니 안 들어왔어. 우리 집에 왔는데 나갔거든. 그 사실이 다시 저대로 알려지면 라합은 죽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런 일들이 라합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리고성의 분위기는요, 이스라엘이 몰려오는데 곧 여리고에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여리고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들은 게 있거든요. 뭘 들었습니까? 지금부터 이 들은 것들이 라합도 들은 것이고 여리고 사람들을 들은 것이고 그리고 라합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자, 8절에 올라가서 라합이 왜 내가 너희 두 사람을 숨겨줬는지 두 사람한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8절 가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9절 같이 볼까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기까지 볼게요. 뭘 압니까? 라합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그때까지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성입니다. 어떤 외적이 들어와도 함락되지 않습니다. 제 고향이 경상남도 진주라는 도시인데 진주성이 있습니다. 진주성을 가보면 그렇게 함락하기 힘들지 않아요. 남쪽에는 강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렵다 치더라도요, 특히 지금 있는 자리에 서쪽이나 동쪽에는 웬만하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록에 보면, 역사 기록에 보면 그 성 안에 진주 박물관이 있는데 일본군이 당시에 침입한 숫자가 6만 명이었거든요. 부대장대 이름까지 다 나옵니다. 우리로 말하면 소대장 이름까지 나와요. 30명 단위의 일본군들의 이름까지 다 나온단 말입니다. 그만큼 숫자가 정확해요. 6만 명이 침입했고 진주성 안에는 3천 명이 살았거든요. 병사들 포함해서 민간인들까지 다. 3천 명이 지킨 성을 6만 명이 쉽게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총도 있었는데 용맹한 일본군들이었는데
성을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든든한 일입니다. 특히나 이겹으로 되어 있는 성이잖아요. 웬만한 군대는 여리고를 침략하지 못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싸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난이 이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정양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져 있는데 우리 교회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처럼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죠. 저는 정양교회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교회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죠. 사람들은 하나님 잘 두려워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정말 두렵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아닙니까? 목사님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목사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눈 뜨고도 코를 베어가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오늘 이 라합이 말하고 있는 라합이 뭘 한다고 했습니까?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제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수십 번 말씀드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아야 될까요? 자, 10절 나가 봅니다. 계속되는 라합의 말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10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9절은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 두려운 분이잖아. 그분 전지전능한 분이잖아. 10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분이 홍해물도 마르게 했다면서 그분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여리고 사람들도 조차도 두려워하는 존재였습니다. 당시 금동에서 제일 막강한 군대를 가졌던 그 군대가 다 여호와의 손에 다 죽었다면서 그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로마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도 많이 들었죠. 그리고 내가 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안다.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여리고 사람들이 다 안다. 그래서 간담이 녹았다.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 아십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날마다 유튜브로 뭔가를 듣죠.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경제 이야기를 듣고 정치 이야기를 듣고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부분적인 것을 알죠. 목사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노후에 대해서 말씀들 하십니다. 그중에는 이제 주식을 좀 알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오래전에 뭘 좀 사놨단 말이야.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 저는 주식을 잘 모릅니다. 제가 뭘 듣는 거는 있죠. 뭘 들으면 뭘 사면 뭐가 좀 오르겠구나. 그런데 제가 주식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주식을 하면 아마도 물론 주식을 살 돈도 없지만 주식을 하게 되면 제가 목회를 별로 생각 안 하고 늘 주식을 생각할 것 같아요. 오늘도 나의 주식은 얼마나 올랐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 주식하는 거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나쁘다는 게 주식하는 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기를 제가 목회하면서 주식 같은 거 안 사도 제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주식 안 합니다. 나중에 제가 주식한다는 소문이 들리면 우리 목사님 믿음이 많이 떨어졌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여리고가 저렇게 철통 같은 성이지만 이 여리고 왕이 알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우리 여리고가 무너질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나도 안다. 알지만 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언가를 의지하죠. 뭐가 좀 있으면, 뭐가 좀 많으면, 내 자리가 좀 높아지면 그게 나를 지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동시에 한 가지 더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 연휴가 시작될 때 우리가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근데 연휴는 늘 빨리 끝납니다. 그죠? 도대체 그 10일이 다 어떻게 지나간 것입니까? 많이 쉬신 분들은 아마 10일 쉬셨는데 연휴는 늘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들 우리 생명과
연관되는 것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이 예배당 이 자리를 알아볼 때 이 주변에서 이렇게 좀 오래 사신 목사님이 목사님 그러면 안 돼. 땅을 작게 사면 안 돼. 한 500평은 사야 돼. 1000평은 사야 돼. 이 동네는 땅값이 오를 거란 말이야. 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구석에 있는데도 가봤습니다. 아니야, 여긴 너무 멀어.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이 보이는 곳에 교회가 있어야지. 그래서 저는 고민하지 않고 땅이 작건 많건 이 자리에, 땅이 크건 작건 이 자리에 이제 우리 그때 예배당 짓기 시작할 때 상의해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생명과 관련된 것들 우리가 먼저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것보다는 좀 다른 것을 알기를 원하죠. 예를 들면 복권 번호를 알려주면 너무 좋겠죠. 정의한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숫자를 6개씩 불러주는데 그게 최소한 3등 이상 당첨되면 아마 미어 터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사람들이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 여리고의 결정적인 반응은 이제 11절인데요. 11절 볼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우리 이 앞번 성경 번역에는 개역 개정이고 개역 성경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라합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라합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지만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공부도 많이 하고 유학도 다녀오고 아는 것도 많은데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또 제가 하나님을 잘 알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좀 잘 몰라도, 세상 돌아가는 것 좀 몰라도, 세상 돌아가는 것 좀 어리석어도,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경찰 통계가 있다니까요. 보이스피싱 제일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40대 50대 남자들입니다. 40대 50대 남자들 어때요? 저 같은 사람들 세상 똑똑한 척 다 하잖아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근데 정작 그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당하고 말도 잘 안 한답니다. 왜? 좀 경박스러운 말이지만 쪽팔리니까. 내가 다 안다고 믿었는데 정작 그 사람들이 경찰이 내놓은 통계니까 맞는 말이겠죠.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하지만 믿음은 결단함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라합의 모습입니다. 이 라합의 모습을 잘 알았던 한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5절과 26절 보겠습니다. 이 라합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다. 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많이 들었으니까. 저도 설교도 많이 하고 많이 듣기도 하고 신학책도 많이 읽었겠죠. 이제는 행함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라합이요. 자기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라합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신데 내 가족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기를 원한다. 대담하게 제안합니다. 내가 지금 목숨 걸고 너희 두 사람 살렸는데 나만 살려주면 안 돼. 내 가족들 너희가 살려야 돼. 12절과 13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명절이 갖는 의미가 많겠죠. 사람들이 명절에는 요즘은 이제 집에서 지내는 대신에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해마다 공항이 해마다 뭐 최고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 모든 일들이 다 좋지만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삶의 여유와 편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의 집도 구원받아야 된다. 나만 살려주면 안 된다. 징표를 내라. 표를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요. 붉은 줄을 하나 주고 이 줄을 매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 집은 살 것이다. 온 여리고가 멸망할 날이 다가올 텐데 그때 라합과 그 집은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여리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습니까? 왕을 비롯한 그 큰 성읍에. 그런데
누구의 집이 살게 됩니까? 기생 라합의 집만 살게 됩니다. 라합이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손가락질 당했겠지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의 이름을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해 놓습니다. 우리가 지금 반복해서 보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대단한 이름들만 나와야 될 것 같죠. 여러분이 혹시 집안에 족보 보신 적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우리 족보에는 웬만하면 좀 대단한 사람들 이름이 나와야 되잖아요. 뭐 독립운동을 했다든지 뭐 조선시대 영의정을 좀 지냈다든지 하다못해 우리 조그만 동네 면회 면장이라도 했다. 그래야 족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이름들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3절 띄워주시겠습니다. 2절부터 볼까요? 1장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3절 봅니다. 유다는 다말렉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다말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근데 유다의 아들도 죽었고 미망인이 됐죠. 유다의 부인도 죽었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유다는 호레비가 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다말과 유다가 만나서 그 사이에서 자식들이 태어났습니다. 이거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족보에서. 아유 불상사나워라. 이런 게 족보에 있다니. 이걸 우리가 유다의 며느리라고 불러야 되냐, 유다의 아내라고 불러야 되냐, 저 자식들을 유다의 손자라고 불러야 되냐, 유다의 아들이라고 불러야 되냐. 이상한 족보 아닙니까? 기록해 놓습니다. 빼지 않습니다. 자, 또 나옵니다. 5절로 가봅니다. 살몬은 라합 나왔죠. 살몬은 누굴까요? 그때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첩자 중에 한 명입니다. 정탐하면서 사랑도 하게 됐어요. 이 여자 괜찮은데? 주변에서 아마 누군가 말했겠죠. 야, 기생이라는데 너 결혼할 거야? 괜찮아. 믿음이 있는 여자니까. 그런 스토리가 있었겠죠. 그래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우리 룻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했고 새벽 시간에도 했던 것 같은데 룻,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의 개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말합니다. 유대 랍비들은. 우리 앞에 말하지는 않지만 자기들끼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있고 이방의 개들이 있다라고.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인데요. 이방 여자 룻도 족보에 넣어둡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런 선택을 할까?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이름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가요 사는 게 이렇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 다 받으셨는데. 중학교 3학년 때 가을이 됐습니다. 10월 달쯤 되면 이제 고등학교를 어디로 갈지 원서를 써야 될 텐데 그 원서에 꼭 들어갈 게 이제 마지막으로 학교 선생님이 주로 원서를 쓰고 부모님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야죠. 아니 나는 도장도 안 찍었는데 왜 우리 아들 이런 학교 보내냐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랬는데 저희 반에 할머니랑 둘이 살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원서를 다 써놨는데 얘가 며칠째 학교를 안 나와요. 담임선생님이 전화해보면 할머니가 받으시는데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꼼짝을 못 하는데 우리 손주는 학교를 가라고 하는데 이놈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며칠째 지나서 이제 원서를 마감할 때가 된단 말입니다. 원서를 못 쓰면 고등학교를 못 가니까 담임선생님이 다시 한번 전화를 해서 안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할머니가 제가 옆에서 전화하는 걸 듣고 있었는데 펄쩍 뛰면서 선생님은 절대로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더 했는데 우리 아라는 건 이제 할머니의 손자죠. 우리 아가 반장을 보내면 된다 하네요. 할머니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목소리도 크신 할머니인데. 제가 갔습니다. 점심시간에. 학교 근처에 집도 멀지도 않았어요. 선생님이 서류를 주고 이 자리에 보호자 도장, 이 자리에 학생 본인 도장 이렇게 찍어서 와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서류를 들고 갔습니다. 그 친구의 집이 저희 중학교에서 큰 길을 건너면 지금은 여기 옮겨갔지만 진주역이 있었는데 진주역 근처에는 여인숙이 많이 몰려있는 골목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 할머니도 여인숙 운영했는데 이게 숙박도 하는 곳이지만 밤에는 이 몸을 파는 여자분들도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선생님이 온다고 하니까 펄쩍 뛰었던 거죠. 이런 데를 왜 여자 선생님이 오냐고. 그 친구의 상황은 제가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바로 진주역에서 큰 길을 건너면 학교가 가까운데 5분 되는 거리인데 빙 둘러왔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시킨 것 같아요. 철길을 뒤로 둘러서 여기 있는데 철길을 건너가려면 길이 복잡하거든요. 30분 거리를 돌아서 학교를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할머니 계신 방에 들어갔더니 할머니 누워 계시고 첫 마디가, 이 할머니가 경상도 사투리로 아이고 야야 이 험한 데를 오락해서 미안하다. 알아들으셨나요? 얘야 이렇게 험한 데를 오라고 해서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놈이 자꾸 학교를 가라는데도 저의 말을 안 듣는다. 이제 손주를 책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장 여기 있다. 어디다가 찍으면 되뇨? 도장 찍어서 제가 그 집에서 나오는데 뭐 10분도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갔으니까 빨리 학교로 돌아와야죠. 그런데 이 할머니가 제가 나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도 교회 나간다 카던데 라고. 저는 그 친구가 교회 나가는지 안 가는지는 몰랐거든요. 아마 이 친구가 제가 교회 나간다는 걸 알았던 건 아마 점심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밥 먹는 걸 봐서, 도시락 먹는 걸 봐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친구와는 그 뒤로는 별로 얘기도 못했습니다. 뭐 중학교 졸업했고 그 친구는 먼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를 갔고 제가 제대를 하고,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한 7, 8년, 9년쯤 지나고 군대에서 제대하고 고속터미널에 왔는데, 고향에 고속터미널에 내렸는데 그 친구를 만났어요. 시간은 좀 지났지만 얼굴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창원에 있는 한 대기업 회사에 잠바를 입고 있더라고요. 아, 좋은 직장에 들어갔구나.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들어가서 산업체로 특례를 마치고 아마 그 직장에 취업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아름답던 기억이 있었지만 헤어지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내 이야기 잠깐만 들어줄래 해서 앉아서 그 터미널에서 그 친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일 자기가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할머니한테 인사를 오러 온다고 하는데 자기가 할머니 손에서 자란 것은 다 얘기했지만 할머니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사는지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내일 오면 할머니를 만나면 다 알려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가 사실은 교회를 나가기는 했는데, 이 말이 재밌어요. 제가 그때는 몰랐던 얘기였는데 새벽마다 교회를 나가시는데 자기는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집으로 오시는 줄 알았는데 갈 때마다 할머니가 특히 겨울에 추운 날 벌벌 떨고 다시 들어오시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는 난로도 하나 안 피워주나 하고 이 친구가 한번 따라가 봤더니 할머니가 예배당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입구에서 예배당 근처에서 잠깐 기도하시고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걸 알았어요. 이 친구가 묻지는 않았겠죠. 짐작만 했겠죠. 우리 할머니가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예배당 안까지 들어가서 기도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들어가신 것은 아닐까,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아닐까. 제가 그날 그 얘기를 처음 들었단 말입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자기는 사실은 할머니가 하는 일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한 일인데 근데 그 여자친구에게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몰라서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대답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대답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어제 이 여호수아 설교를 정리하다가 이 라합이라는 여자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과연 그 친구의 할머니의 믿음이 뭐 지금은 목사가 된 나의 믿음보다 못한 것일까? 뭐 세상에서 윤리의 잣대를 갖다 대면 흠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린 손주를 살리기 위해서 이 친구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혼자 이 아들을 기르다가 도저히 키울 수 없어서 할머니에 갖다 맡겼는데 할머니가 몇 번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니도 알다시피 내가 지금 손자를 키울 상황이 아니다. 본인의 상황이. 이런 데서 아기를 어떻게 키우냐라고 몇 번 얘기했지만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그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잘 보면 마태복음 1장에 왜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라는 이름이, 룻이라는 이름이 또 유다의 아내라고 불러야 될지 며느리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는 이 사람들 이름이 등장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부끄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무언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기생 라합의 집에, 창녀 라합의 집에 구원이 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는요 시간이라는 신학적인 개념을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사랑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큰 죄는 무엇일까? 신학자들이 오랫동안
논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한 결론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살인일까요? 그렇죠. 살인보다 무서운 죄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교도소에 가서도 판사 앞에서도 제일 큰 벌을 받는 게 살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학자들의 결론은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죄는 교만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왜? 교만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겸손은 내 인생에 어떤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작부터 우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 사랑이 중요할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성경이 제시하는 사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들면 사랑하잖아요. 그럼 가족을 사랑하죠. 근데 가족을 끝까지 사랑합니까? 가족도 사랑이 깨어질 때가 많죠. 가족인데 얼굴 안 보는 사람 많잖아요. 명절에. 절대 안 간다, 그 집에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많죠. 사랑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로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처음에 하나님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로 시작했죠. 그런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와 우리가 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요즘 시대는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집에서 휴대폰 들고 있는 게 제일 편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보고 싶은 거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세상에 제일 좋은 음식 먹으면서 평생을 혼자서 휴대폰 보면서 살려고 하면 그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좀 당황되죠. 아, 이게 좋기는 하겠는데 그거 좀 곤란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잘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는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들은 자가, 받은 자가 결단했습니다. 나는 여리고성에 이 삶을 더 이상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여리고 왕이 이 사실을 알면 나를 죽일 수도 있지만 나는 여리고성의 이 잘못된 현실 앞에 더 이상 무릎 꿇지 않고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나의 인생을 걸겠습니다. 우리 교회 앞을 지나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언제 우리 예배당 앞에 쑥 들어올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게 갑자기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우리 식사하고 나면 제가 월요일날 청소하기가 싫기 때문에 주일날 정리를 해놓는 것입니다. 누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정향교회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시기 때문에 저는 정향교회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여러 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 부끄러운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때때로 내 마음이 그럴 때가 있죠. 아유, 부끄러워라. 내가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라합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랜 신앙의 자랑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많이 아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량한 우리의 경험, 별것도 아닌 우리의 소유를 자랑하는 허무하기 짝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저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모두의 가정에 함께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 신앙, 우리가 오랜 세월 우리가 껍데기만 가진 신앙으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무엇인가가 내가 많이 안다는 것이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무엇인가를 가졌기 때문에 교만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이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기생 라합의 집에 구원이 이르게 하셨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는 기생 라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름들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은 나만 사랑하는 사랑, 내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랑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나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점잖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예뻐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는 그 사랑을 닮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